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1 가르침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가르침의 제목은 거룩한 성인의 일상은 늘 청정하고 고요하다라고 붙였습니다. 먼저 경전의 내용을 살펴보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시아문,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여기서 여시라는 의미는 일시불 이하의 모든 경전 내용이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시불 제4위국 기수급 고독은 여대 비구 중 1250인 구.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수급 고독원의 큰 비구대 중 1250명과 더불어 함께 계셨습니다. 이시 세존 식시 착의 지발 입사위드성 글식 어기성 중 차제거리. 그때 세존께서 식사 때가 되어 가사를 입으시고 바루를 가지시고 사위성에 들어가시어 그 성 가운데서 차례로 밥을 공양받으신 다음에 한지본처 반사흘 수의발 세족이 부자이자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시어 식사를 마치시고 가사와 바루를 거두시고 발을 씻으시고 나서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방금 살펴본 제1 가르침은 부처님의 하루 일상이 조금도 남김없이 드러난 생활일기라고 생각되는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수급 고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원정사라고 하는 수행체에서 큰 비구 대중들과 함께 수행을 하시다가 식사 때가 되어 글식을 위해 수행처를 나가시는 모습을 모두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가사를 입으시는 동작과 바루를 집으시는 모습 하나하나와 성 안으로 걸어서 들어가시는 모습, 밥을 공양받으시는 모습, 그리고 다시 기수급 고독원 정사로 돌아오시어 식사를 마치고 나서 가사와 바루를 다시 거두신 다음 발을 씻으시는 모습과 그 다음 곧바로 자리를 펴고 앉으시는 모습, 그 모두가 마음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순간순간이 수행 그 자체임을 그대로 드러낸 거룩하고도 평온한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으신 다음 곧바로 팔정도의 하나인 바른 알아차림을 하시어 마음을 집중시키셨다는 것을 짐작하여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언급한다면 당시 부처님과 제자들은 각자 자신의 모든 행동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든 순간을 분명히 알아차리는 마음챙김, 즉 정념의 수행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처님의 일상을 정리해본다면 일상 전체가 수행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세분화해본다면 선정수행을 하시다가 공양때가 되어 공양받으심, 식사 후 정리, 세족, 그리고 선정수행으로 연결되는 하루라고 할 수 있겠으며 이를 다시 요약해본다면 수행으로 시작하여 수행으로 이어지는 일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의식주를 통한 수행자의 자세를 살펴본다면 부처님은 출가 전 그 당시 왕자의 몸으로 호의호식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여 최상의 바르고 큰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는 집이 없는 숲속에서 수행정진하시면서 수행과 글식을 통하여 가장 낮은 마음으로 오로지 중생제도에만 진력하신 거룩한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최상의 바른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출가를 선택한 일에 대해서는 나라 통치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보잘것없는 세속적인 욕망으로 보고 이러한 조그마한 욕망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큰 깨달음을 성취하신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참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결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선각자는 왕의 지위가 보장되는 왕자의 자리도 그리고 세상의 어떠한 부귀영화와 세속적인 욕망은 헌시장처럼 과감하게 버리고
생로병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해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전의 문구를 중심으로 부처님의 의식주를 살펴본다면 호화로운 의복 대신 남들이 버린 천대로 기어서 만든 분소의, 즉 누더기를 가사로 하여 최소한의 복장을 하시고는 옷에 대하여 호사스럽고 비천하다, 그리고 깨끗하고 더럽다는 등의 분별하는 마음을 내지 않으시고, 글식을 하시면서는 맛이 있다, 맛이 없다는 등의 집착을 버리시고, 주거는 일정한 거처가 없이 나무숲 아래에 의지하면서 안락하고 쾌적하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는 등의 모든 집착하는 마음을 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세속적인 차원에서 살펴본 부처님의 제사는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셨고 가사 한 벌과 바루 하나가 전 재산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최소한의 의복과 음식으로 만족하시면서 소욕주족을 실천하신 수행자임에 틀림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걸식은 남에게 음식을 빌어서 먹는 것을 의미하는데, 걸식을 하려면 음식에 대하여 탐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걸식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즉 가장 낮은 마음으로 음식에 대하여 어떠한 집착이나 번뇌도 일으키지 않는 부동의 마음을 유지해야만 걸식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걸식의 과정에서 음식을 공양 올리는 사람들은 부처님과 수행자들에게 음식물을 공양 올림으로써 복덕을 짓고, 또 걸식하시는 부처님과 수행자들에게 듣기 어려운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무한한 공덕을 쌓을 수 있기에 일거양득의 큰 이익을 얻는 참으로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걸식을 위하여 성안으로 이동하고 걸식 후 다시 숲속으로 돌아오시는 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과 제자들의 거룩한 모습에 환희한 마음을 내면서 칭송했을 것이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냉소를 보내면서 비난했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거룩한 수행자들은 남들의 칭송에도 기뻐하지 않고 비난에도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오로지 마음을 집중시키셨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걸식 과정에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식사의 맛을 느끼는 등의 조금도 집착함이 없이 수행하는 마음으로 알아차림을 유지하셨다는 것을 경문을 통해서 잘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까지 언급된 부처님과 제자들의 일상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 모든 언행에서 8정도의 가르침이 빠짐없이 다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드러난 검소한 의식주는 바른 생명보존이라 할 수 있겠으며, 특히 걸식은 정명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문의 주요 문구를 불자들의 수행 덕목의 하나인 개정해 사막의 가르침에 상징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착의 지발은 우리의 마음이 조금도 산란하지 않고 흐트러짐이 없는 상태인 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으며, 환지본초는 외부 대상으로 향하던 마음이 고요한 자리로 돌아오는 선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으며, 부좌이자는 번뇌와 망상을 멈추고 마음을 고요하게 한 가운데서 그 고요한 마음을 관하는 반야지혜에 부합되는 덕목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과 해로운 마음을 모두 버리고 계율을 잘 지켜서 마음속에 의심과 잘못이 없으면 바로 마음이 고요해져서 선정에 들며 선정의 상태에서 그것을 관하는 것을 반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1가르침의 내용을 또 다른 관점에서 더 설명해 본다면 전반부에 해당하는 일시불에서부터 1250인 9까지의 경문은 부처님과 제자들이 숲속에서 고요하게 앉아서 수행정진하는 선정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후반부에 해당하는 이시세존으로부터
부자이자까지는 성안으로 이동하시고 글식을 하시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도 마음이 고요한 가운데서 움직임이 없는 본성을 가나는 반야의 경지에 해당한다고 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거룩한 수행자들과 일반인들의 일상생활을 비교해 본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일상은 외부로부터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 욕심을 내면서 그리고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분노를 일으키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번뇌망상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동분서주하면서 마음속에 괴로움을 일으키는 반면에 부처님과 제자들의 일상에서는 항상 수행정진으로 일관된 단조로우면서도 조금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평화로움과 고요함이 느껴짐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잘 사유해 본다면 진정한 행복이란 바로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번뇌를 떨쳐버리고 자신의 마음이 고요하고 적정함을 알아 그것을 관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장에서 언급한 수행자와 수행하지 않는 일반인들의 외형 모습과 내면 세계를 유추하여 도식해 본다면 먼저 일반인들은 왼쪽 그림에서와 같이 외형 모습은 화려하게 그리고 호사스럽게 꾸미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반면에 내면 세계는 탐욕심, 분노심, 어리석음 등 수많은 번뇌로 가득 찬 어둡고도 복잡한 세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수행자들은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외형적인 모습은 수수하지만 내면 세계는 항상 텅 비어 고요하여 평화롭고 행복으로 충만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1가르침의 내용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친다면 부처님과 수행자들의 일상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냐고 반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앞에서 언급한 내용의 의미를 잘 새기면서 각자 자신의 하루 일상과 비교해 본다면 교훈적인 면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가르침에서 살펴보면 진정한 행복이란 외부에서 무엇을 추구하여 많은 것을 얻어서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번뇌를 떨쳐버리고 그 어떠한 것도 구하는 것과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고 그리고 얻을 바가 없어서 마음이 공적하고 고요한 상태가 곧바로 세간의 행복을 뛰어넘은 최상의 행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설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1가르침의 다 못한 내용은 다음 강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